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합당하게 행하라. 이겁니다. 언약에 합당하게.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거 어제 약간 했죠. 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하란에 아버지를 냅두고 하란에서 아버지는 60년을 혼자 사셨다가 죽으셨어요.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났어요. 그러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나오죠. 롯을 데리고 갑니다. 친척을 떠나지 않습니다. 친척을. 왜 친척을 떠나지 않느냐? 아들이 없기 때문이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굳은 전통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이기 때문에,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나라였으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에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는 각계 전투죠. 부족. 만약에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부족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을 꼭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자식이 없으면 그 롯에게 유산을 물려줘서 아들 양자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양자 삼기 위해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친척에서 벗어나라고 했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곧 아브라함은 불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아버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그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가 되는 그것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롯이 아브라함의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역사학자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으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라고 했음에도 롯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성경 저자의 복선입니다. 뭔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다 순종을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간다. 친척을 데리고 갔다. 이 이야기는 뭐냐? 나중에 뭔가 이 건덕지 하나로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어려움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해 주는 거죠. 이 성경 저자가. 롯도 함께 갔다. 이 말이.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을까? 당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달신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달신의 아내 이름과 똑같아요. 사라투. 달신의 아내 이름이 사라예요. 달신의 아내 이름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또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는데 그 밀가도 달신의 딸 이름이에요. 달신의 딸 이름이 밀가도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우상 이름을 진다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엄청난 우상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름을 짓죠. 근데 얘네들은 우상 집안이에요. 우상 집안. 그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왜? 이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입니까? 창조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기 때문에 구속 언약의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언약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구속 언약이 아닙니다. 이 이전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전에 노아를 선택할 때, 노아를 왜 선택했습니까? 의인이라서.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구속 언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속 언약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이게 기초면. 근데 이게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어떤 선택?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게 구속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구속 언약의 핵심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불순종의 그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변화되는 아버지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전에 믿음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마치 광야 생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의 세력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구원해내고 보니 이제 하나님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입니다. 자, 가인, 네피림, 니므롯, 바벨탑의 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의 해결책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은 역시 그의 연약함, 그 불순종, 그 롯을 데리고 가는 그 실수를 한 자답게 초반부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에는 당연히 무너져야죠. 자, 어떻게 무너지냐?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자, 이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시의 문화,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것이 제국주의 문화예요. 자,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빼앗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전복시키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만드는, 전복시키는 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는데 그냥 바로 뺏깁니다. 바로에게 바로 뺏겨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이거 뭔가 약간 찌질해 보입니다. 나 진짜 소원이 있어.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명령 플러스 청원입니다. 청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청원. 해줘. 이런 것도 있는데 명령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언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 내 누이라고 해줘.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나 죽으면 꼭 해야 돼. 이게 명령이라는 것은 그 나중에 보면 또 아는데 바로가 아내를 바로 빼앗겨 갑니다.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가요. 그런데 그 어떠한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그 누구도 그거를 막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00명이 넘는 출중한 사병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 탈취했던 그 연합군을 쳐부실 만큼 엄청나게 강력하게 훈련이 된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가만히 있죠. 왜 그랬을까? 친척 롯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 다 침묵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전에 다 깔아놓은 거죠. 만약에 내 아내가 이 바로에게 잡혀갈 때 너네들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냅둬.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해놨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찌질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위협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 그 사이에 그 자식을 준다는 소리죠, 당연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목숨,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부인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 부인을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바로와 그 부인이 관계를 맺는다면,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서 사라를 빼내지 않으면 이것은 이 성경 그 후에 모든 것이 의심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죽여버린다고 막 그럽니다. 위협을 합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사라를 건드리지 말아라. 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리고 이 사건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뒤에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아브라함을 방해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짓밟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 언약을 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저주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너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라는 소리예요. 저주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 받을 짓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주 받으니까. 아브람, 너 저주 받을 짓 하지 말아라. 너는 복의 통로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저주할 것이지만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돼, 이 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 사라를 빼앗김으로써 그 바로의 집안에 저주가 내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만 이건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가 바로 깨닫고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플러스 그 재물도 줍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왜 후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착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입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때문입니다. 정말 더러워서 주는 겁니다. 더러워서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재물은,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재물이 아닙니다. 이 재물이 아니라 수치의 재물이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사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바치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난의, 그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자,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저주의 통로예요. 자,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 사람 다치는 겁니다. 자, 이런 저주의 통로가 될 뻔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은 어떤 불순종을 했냐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경에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딱 두 번 나옵니다. 뭘까요? 성경에 아내의 말에 순종한다는 그 내용과 그 단어는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나오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납니다. 자, 아담이 타락할 때 그 모습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 이 이야기는 비슷한 단어와 문장과 그걸 통해서 평행을 이룹니다. 일부러 성경의 저자가 아브라함도 아담처럼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런 말이 나오고, 창세기 16장 2절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것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7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창세기 16장 2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느니라. 이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자의 말에 순종하는 건. 창세기 3장 61절 여자가 그 실과를 투크하고 따서 취하고 먹고, 사례가, 이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6장 3절 사라가 하갈을 가져 투크하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창세기 16장 3절 사라가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평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함을 여지없이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초래해버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 목적을 끝까지 밀고 나가요. 왜냐하면 버리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조 언약이 아니라 구속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뭔가 그러니까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이지, 얘를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사명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명을 주는 존재였지만, 얘는 이 타락하고 저것빠진 이 죄를 구원하는 것이 1차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몰고 나갑니다.